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소발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변론, 대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핵심된 가치의 이야기는 욥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인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인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 고난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할 때 욥기서를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데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 욥은 자신이 온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시비 거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욥을 이렇게 보면 인내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엎드려서 바짝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또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변론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은 고난은 인내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대화와 소통과 질문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인내의 책이 아니라 질문의 책이고 대화의 책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세 친구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특히 또 소발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15절에 보면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는다. 그리고 16절에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속이는 자, 속는 자, 인생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인간이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인간만이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간만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비행기 안 타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자의적으로 없습니다. 인간이 오래 사는 동물이다, 포유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무드셀라라는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는요 4,700살이래요. 인간이 가장 오래 사는, 지배하는 그런 동물이거나 포유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나 맹수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죠. 도망가야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이나 도덕이라든지 이런 상식이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세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첫 번째는 피해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풍요의 상징이 되었던 왕의 상징이기도 하고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그들의 우상이고 작은 또 하나의 삶의 우상들인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서 다 해결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물럭거려 버리잖아요. 애굽의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이
어떤 도덕법을 가지고 와서 네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너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이 다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것만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어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가 뭔가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시험, 유혹, 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전부 도덕법에 의해서 아니면 상벌에 의해서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욥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의 지혜 속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합점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욥은 인과응보의 문제가 아니고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은 가장 하단부에 뭐가 있냐면 법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식의 문제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걸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법이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고, 상식 위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 위에 뭐가 있냐면 종교,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엘리바스, 수아,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바로 이 도덕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모든 생각이 상벌에 있는 거잖아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상을 받는 거야. 내가 벌을 안 받고 멀쩡한 것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너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네가 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이 도덕법 안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덕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바로 이 욥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아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현재 지금 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쩌면 미래에, 닥쳐올 미래에 여러분 각자 앞에 큰 시련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과정과 절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법 아래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세워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될까요?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법의 문제, 상식의 문제, 인간 골골한 시시콜콜한 인간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낼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역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